가을 특별 부흥회로 한 주 건너뛰었는데 벌써 진도가 꽤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죗값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받고 있죠. 나만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후유증으로 허덕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심한 죄책감과 번민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유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향한 긍휼하심을 또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윗을 돌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제 우리가 보는 15절부터는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회복을 이끌기 위하여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금 후세가 그들의 그 계략을 다윗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29절에 보면 다윗이 환대를 받는 장면으로 끝을 납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씨앗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모든 관계를 찢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찢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과 아이도벨에 의해서 상처받고 있는데 그 상처가 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식들의 죄를 우유부단하게 덮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들의 그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이도벨이 그 반역을 일으키고 계략을 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를 난도질해 놓구나. 그러니까 죄는 안 짓는 게 좋겠구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해결받을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가 난도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오늘 아이도벨이 지금 자기의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을 세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노감에 휩싸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집을 정리하고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자기 파괴적이라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찢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손을 놓게 되는, 내가 나의 인생의 끈을 놓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죄를 지으면 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나는 절대로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있는 후세가 있죠.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후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죠. 이 귀한 아들을 불구하고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윗에게로 보내서 위협을 알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그 위험의 상황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동역자들이 다윗 주변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두렵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을 향한 사랑의 걸음을 이어가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밤에 길을 떠나는데 분명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볼까 두려워했고, 그리고 결국은 우물 속까지 내려가는 비천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여정을 끝내지 않았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익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그 위험에 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치 싸움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향한 그 회복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고 위협을 감당했던 그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이 뭐 이름이 높여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명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27절부터 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잖아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사무엘하에서 거의 뭐 다윗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던 게 암몬 사람이랑 전쟁하다 죽었던 거예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10장부터 시작해서인가 계속 암몬 사람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는 안 될 거야. 사람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더 가고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너의 곁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한가운데 있는 후세처럼 사단의 세력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귀한 아들을 보내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낯선 길이었고 분명히 두려울 수도 있었고 이 잔을 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아픈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 바닥까지 내려갔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죽음 밑바닥까지 지옥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걸음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익명의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복음을 전하고 이어져서 결국 이 대한민국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적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암몬 사람들 한복판에 네가 서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이들이 너에게 귀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렘 길레 사람 바르실레가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음식이 소중했으면 그 음식 하나하나가 소중해서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록을 남길 때 '아 그때 우리가 침상도 대접받았지. 와 대야도 대접받아서 씻을 수도 있었어. 그릇도 있었지. 보리, 밀가루, 볶음 복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대접받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벅찬 식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 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4 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4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환대했던 사람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었고, 그리고 그 마길의 집으로부터 무비보셋을 다윗이 초대해서 거대한 식탁을 차렸는데, 그 환대의 식탁이 지금 다윗에게까지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찬을 여는 그 식탁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대했을 때 우리가 묵상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 사울의 후손을 드린다라는 게 다윗에게는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묵상 가운데 했습니다. 근데 그 식탁이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식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환대의 식탁을 끊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그 식탁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끊고 관계를 찢고 심지어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더 원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대의 식탁을 역전의 식탁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 우리가 베풀었던 환대의 식탁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들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하나임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그의 형과 만나기 위하여 두근두근거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그때에 어느 지역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마하나임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땅이 마하나임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야곱이 깨달았던 마하나임이고 지금 다윗이 들어가고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1분 1초도 낙오됨 없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온전히 마하나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벌받기 싫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사랑으로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받는 하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베푸는 환대의 식탁이 언젠가 가장 힘들 때에 예기치 못한 계절의 열매 맺음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을 믿고 식탁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하나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죄짓지 말아야 된다, 벌받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단순한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식탁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환대의 식탁을 보았던 그가 다윗이 곤고해졌을 때 다윗에게 식탁을 이어갔듯,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는 이 환대가 반드시 가장 어려웠을 때에 예기치 못하게 열매 맺을 것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마하나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1분 1초도 낙오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